저자마태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더불어 구하라는 말씀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구해야 할 바가 많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비판하지 말기를 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서는 비판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를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잘못도 없는 나에게 상처를 준 자를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나는 잘못 없는데 옆에서 팍팍 두르는데 욕이 어떻게 안 나오겠습니까? 자연적으로 비판하게 됩니다. 본성적으로 비판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의지로 비판의 마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때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비판을 해야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판을 하다 보면 비판이 늘어나고 습관이 됩니다. 비판이 익숙해지고 비판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비판받을 만한 짓을 하니까 비판하지 내가 왜 비판하고 싶어서 비판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비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자는 비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서는 이 비판의 마음을 없앨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서는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에게는 사랑이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아무리 연구하고 해도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부터 진정한 사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해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찾으면 발견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드리면 열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데 안 주실 리 없습니다. 끈질기게 구하고 부지런히 찾고 적극적으로 두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예를 들면서 기도 응답에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의 기꺼이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왜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재학생 시절에 한 동역자와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와 동역하는 일에서 아주 기대가 컸습니다. 그가 유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대가 클수록 오히려 실망과 좌절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대 이하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허물과 실수를 보며 참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비판하는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동역할 때 아주 지옥 같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않는 마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구하는 대로 다 주십니다. 대학로센터 개척교회 우리에게는 줄기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흥황한 말씀의 역사와 풍성한 제자 양성 역사, 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 좋은 일을 위해서 생명대 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무시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애타게 구하지 않았음을 회개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대신에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를 회개하고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동역자님들과 저는 매주 은혜가 충만한 주일 메시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전하는 주일 메시지가 동영상으로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유튜브에 사이트에 동영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마더베리 선교사님이 동영상을 보고 리플을 달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누구한테 이것도 보이는 건가? 메시지 준비할 때마다 이제 마음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동역자들한테 욕 얻어먹는 건 괜찮지만 이 세계적으로 욕 얻어먹게 생겼다 할 때 마음이 굉장히 위축됩니다. 정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에도 대표 기도할 때에도 맨 마지막에 이제 메시지를 위해서 요셉 목자님의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지 말고 처음부터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개인 기도할 때마다 저를 메시지를 위해서 또 그룹으로 짝기도로 기도할 때마다 주일 메시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을 믿습니다. 12명의 재학생, 성경선생 양성을 이루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누우나 일어서나 식사를 하거나 길을 걸으나 공부를 하거나 쉴 때나 언제든지 12명의 재학생, 제자 양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애타게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2명 제자 양성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센터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강구하여 이루지 못한다면 이 새 센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함으로써 제자 양성 역사가 활활 타올라서 이 센터에 재학생들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간구하며 대학로 센터에 사랑이 충만하고 말씀이 흥황하고 제자들로 충만히 이루어질 때 이곳이 천국처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2주간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셋째, 비판하지 말고 대접하라.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비판한 대신에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고자 하는 것은 비판이 아닙니다. 축복받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격려받기 원합니다. 칭찬받기 원합니다. 잘못한 점을 용서받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판한 대신에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웃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성경의 유학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신구약 성경에 보면 형제사랑, 이웃사랑 이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지자와 율법의 요약이 바로 형제사랑, 이웃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을 말씀하셨고 또한 본을 보이시며 실천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흉측한 문둥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녀와 이기적인 세리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반하고 도망한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하고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죄인도 심판하거나 또 비판하지 않고 모두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천국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는 없습니다.